이렇게 오늘 10월 달에 저자와 함께하는 북토크, 여러분이 아마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저자를 통해서 함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아주 독특하게 두 단어가 시대와 성경, 그다음에 읽다와 살다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박영호 목사님,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창립할 때부터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너무 소중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는 내년에 있을 로잔 컨퍼런스 때문에 이 말씀 프로페자이를 한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 최종 학위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PhD를 하시고 또 지금은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책과 또 목회와 또 신학 교수로서 또 그 역할까지 잘 지금까지 감당해 오신 소중한 분입니다. 또 오늘 함께 패널로 참여해 주실 분은 권연경 교수님이십니다. 풀러신학교에서 MDB를 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마스터를 하시고 런던 대학교 킹스 컬리지에서 PhD를 하시고 지금은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11년, 12년 차로 지금 학생들,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아주 소중한 우리 또 교수님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한 30분 정도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됐는지, 또 목차는 어떻게 정하고 또 제목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또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독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권영경 교수님이 간단한 책에 대한 서평을 해주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그다음에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회원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70여 분 참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란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 한 30분 정도 먼저 우리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제1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 이사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님 도와서 원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가 내년에 있고 저희들 한 5년 동안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에서 가장 열심히 해온 사역이 프로페짜이라는 사역입니다. 성경을 목사님들이 소그룹으로 주로 요즘 줌으로 만나는데 함께 설교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어서 이 한국교회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통찰을 나누는 게 한국교회 건강하게 세우는데 가장 소중한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내년에 이제 한국교회가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설교하자 하는 모임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불을 붙이고 안내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요즘 이제 그 일에 목회 플러스 꽤 많은 이제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만남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김지철 목사님은 제 신대원 때 은사하십니다. THM도 김 목사님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배운 게 큰 기쁨이었고요. 제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 제 목사 위임 제갈제도 와서 해주셨고 해서
정말 저한테는 참 귀한 스승이신데 또 우리 권영경 교수님 아마 이 제자들도 많이 와 계신 줄 알았는데 아는데 귀한 스승 만나는 게 참 이그 터프한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 잘 이어가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셨으니까 좋은 배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읽고 계신데 감사한 거는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주, 13주 정도 그대로 설교를 이제 물론 이 주제를 가져가서 그대로 하기도 하지만 주제 뭐 내용은 또 본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다시 리프레이즈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플러스 또 일반 대학에서 권 교수님 이번 학기에 함께 다루겠다, 교재로 쓰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 참 저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 두 세계가 딱 떨어진 세계로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다루는 주제와 대학에서 20대 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건 제 책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이렇게 크로스하는 두 영역을 크로스하고 있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오래 있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학계에도 있었고요. 이제 PhD를 했기 때문에 학계와 목회 현장 그리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해서 10년 동안 생긴 조그만 교회를 함께 섬겨본 경험 플러스 지금 저희 교회는 120년 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고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경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남 지방의 또 독특한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몇 개를 겹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계들을 이렇게 계속 좀 이어나가는 그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가라는 게 A 지점에서 비행기 타고 땅 끝에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A, B, C, D, E, F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한계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세계를 보는 건 늘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죠. 내가 만나는 우리 젊은이들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뭐 지금 은퇴하신 분들, 혹은 뭐 또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각.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가장 큰 도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방인이 구약 전통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렇게 도전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타인의 눈을 통해서 성경 세상도 읽고 성경도 읽는 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요. 이제 문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알던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한국. 너무너무 이제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뭐 옛날 제가 97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 사회가 정말 소위 물질적으로 잘 산다, 잘 산다라고 하는 굉장히 풍요로워진 세계가 됐는데 진짜 잘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 이렇게 막 기름 넣어주고 인사하고 이게 뭐 추가로 이거 넣으십시오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 표정이나 인사하는 각도가 너무 깍듯해서 이 송구할 정도로 백화점 가면 들어가면 막 미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 20대들이 서가지고 막 인사하고 안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과천교회에서
3040 부서를 맡게 됐습니다. 협동 목사로. 그러니까 전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3040 그때는 주로 전문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조금 20대 어렵게 살던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많은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아주 깊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단임 목회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 단임 목사는요 이 목회를 해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혹은 이렇게 같이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친구처럼 함께 거의 뒹굴다시피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삶을 들여다보고 고민을 함께 나름대로 좀 잘 나간다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30대 한 중반쯤 되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30대들이 만나면 어, 시간 있을 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면 뭐 할까 이런데요. 30대들이. 이 교회는요 다 아기 취급이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쯤 돼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는 지금 그렇게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3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죠. 이 책에도 이제 AI 시절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한테 설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 그 키오스크 앞에서 햄버거 사 먹기 힘들어서 나는 이제 끝났나 봐 하면서 굉장히 펑펑 우는 엄마 할머니 60대의 아줌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 할머니들은요 햄버거 안 사 먹어도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AI 이런 게는요 어, 사실은 모든 기계 문명은 프렌들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재정적인 능력만 있으면요. 앞으로 세상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근데 진짜 키오스크 앞에서 울어야 될 거는 야, 내가 이거 잘 누르고 잘 주문한다라고 헤헤거리는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 직업이 다 이렇게 다 뺏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제가 이 책 마감할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이제 최근에 식당에 가보니까 이 로봇이 서빙 하잖아요. 그죠? 로봇이 서빙 하는데 이 서빙 하는 로봇을 인플로이 하면 그러니까 갖다 쓰면 한 달 빌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요. 32만 원입니다. 어, 2년을 리스 계약을 하면요. 이 서빙 로봇을 32만 원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제가 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어, 내년, 내후년 한 2, 3년 내로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일을 잘하고 가격도 더 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도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굉장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얘들한테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시대를 같이 함께 좀 붙잡고 씨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때 서울에 가서 처갓집에서 주말을 보냈는데 일어나서 이제 쭉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AI 시대의 영성,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예배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내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거의 한 10개 가까이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때 과천교회 3040 리더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냥 쭉 내용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이 3040 리더들이 우리만 듣기 좀 아까우니까 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페이스북 중계를 합시다 그랬어요. 페이스북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하면 버튼만 누르면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 녹화가 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 책 만드는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나눠가지고 한 챕터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열심히 가져왔고 그 책을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책을 낼까 말까 하다가 갖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로 부임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도전적인 걸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에서 3040하고 했던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 이제 지방에 와가지고 그것도 영남에 와서 우리 교회도 뭐 반 이상이 6, 70대 이상이시거든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쉽게 하긴 했지만 주율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주 어떤 젊은이들이 아주 뭐 굉장히 인생 전체를 바꾼 경험을 했다는 말씀도 듣고 이래서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실험들 저한테 실험적인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이 한국에 있는 상공사공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실험이고 요 상공사공들한테 했던 말을 60대, 70대들하고 해서 같이 통할까라고 했던 것도 실험이고, 그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전히 시대를 읽고 성경을 사는 이야기는 어려운, 근데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 의 순서는 여러분 대부분 다 보셨으니까 따로 뭐, 그,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잠 슬라이드 쉐어 할게요.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좀 강조점이 뭐가 돼야 될까 하면서 지금 시대를 저는 힐링 시대라고 봤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뭘 원하는가라고 할 때에 야, 오늘 참 예배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게 야, 이 기분이 막 힘들고 다운되고 막 그러는데 어, 아니 그냥 좀 리프레시 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기도 좀 살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그 어쨌거나 비전이란 말로 막 욕심을 막 추구하고 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청년부 교육자하고 할 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런 거였습니다. 요즘에는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 주 나의 눈물 안에 뭐 이런 찬송이에요. 위로받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위로인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래서 세상 나가서 다시 또 상처받고 주일날 또 위로를 찾고, 그런 어떤, 힐링이 중심이 되면서 신앙이 굉장히 나약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힐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로는 신앙 우리 이 세대 전체를 이렇게 맞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많이 하면서 힐링 일변도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야지 젊은이들이 이 사회 이 부조리한 젊은이들을 낙심하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를 바꾸고 저항을 해야지 힐링만 외치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것만 남으면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백성들의 아편 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 정의를 강하게 외치는 기독교로 너무 가버리면 인간이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힐링과 사회 정의를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리지스턴스다. 이거는 이제 사회의 불의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그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것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안의 저항이거든요. 불안의 저항. 이 피로 시대라고 하는 한병철 씨도 했던 이야기가 이게 누가 억압해서 내가 막 채찍질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실은 더 잘 나가기 위한 그 모티브 뒤에는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젊은이들, 지금 사람들에게 대단히 불타는 탐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있지만 불안이 훨씬 더 큽니다. 예, 학부모들이 굉장히 경쟁해가지고 막 아이들 막 과외 보내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어디로 보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건 소수고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친구들은 집을 하나 못 가지면 이 경쟁에서 나고 할까 불안하고, 어른들은 노후 세대가 불안하고, 어, 목사들은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건데 불안의 저항 뭐 포함한 물론 사회 구조에 대한 악한 구조에 대한 저항이 같이 있고 그 힐링과 저스티스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저항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축은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어, 그 위로해주고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담론으로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어쨌거나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학교도 보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사회를 헤쳐나가야 되잖아. 그 날이 오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아까 우리가 잠시 이제 앞에 잠시 환담하면서 권 교수님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면 할 때 이 그럴듯한 직장이란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직장이라는 게요. 이제 그냥 좋은 직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단 사회적인 그 일단 시각, 이 문화 안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디파인된 직장, 그런 일이 아니라 그거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자유하게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긴 모양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잠재력, 자신의 잠재력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과 사회 정의를 잇는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리고 잠재력과 힐링이 돼도 여러분 어, 계속 힐링 받는 걸 요구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의 면역력을 갖춘 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요런 덕목들을 우리가 좀 함양해 나갔는데 학교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야기 자주 하고요. 지금 제 목회 전체가 이런 측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직업 이야기를 시간이 예, 직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 예전에는 이 직장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 해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은 나의 직업을 구성하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걸 예를 들면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지만 제가 아는 청년들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밖에서 프리랜서로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요.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요. 다른 글을 쓰기도 하고요. 자기 직업은 직업과 직장이 훨씬 더 큰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한 시간, 한 시점에서 이렇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어, 그 다음 그림. 예.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한 직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종을 이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뭐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엔지니어 하다가 또 뭐 식당 가서 일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좀 더 전문적인 일들을 준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직장이 있으면 직장보다 훨씬 더 큰 옛날에는 직장이 바로 직업이었는데 직장보다 훨씬 더 큰 다양한 직업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을 두고 쭉 해서 몇 가지 직업을 거쳐 나가면서 자신을 디벨롭 해 나간다면 커리어는 훨씬 더 큰 개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아마 지금쯤 이미 도달해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이미 나의 커리어는 직장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되어 버렸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커리어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안에서 나의 커리어를 디벨롭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직업과 직장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다면 직장 하나 얻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요거 전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퍼스펙티브를 조금 더 포괄적인 면에서 불안에 대응해가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이라고 할 때에 저는 이런 구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가장 바깥에 기능적 지식이 있죠. 설계사, 설계를 한다, 요리를 한다, 의사가 수술을 한다, 문서 작성을 한다, 영어 잘하고 디자인 잘하고 이런 기능적 지식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취직을 해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이제 의사라 하더라도 저희 교회도 의사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수술 실력보다도요. 의사결정과 소통이 훨씬 중요한 때가 옵니다. 그렇죠.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들도 뭐 조금 올라가면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한 그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이제 통합적 지식이죠. 이걸 이제 갖추고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이제 그 안에 인문학적 통찰이라는 게 있죠. 통합적 지식에서 꽤 이제 재능을 발휘한 분들, 인정받은 분들. 그래서 여기 이 중에는 어느 정도 도 같은 분들을 우리가 뭐 CEO들, 성공적인 CEO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CEO들이 모여가지고 인문학 공부하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제대로 하는 건지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강의 듣는다고 해서 인문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통합적 지식의 달인들이 인문학적 통찰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인문학 왜냐하면 이게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합이랑 의사결정, 리더십 이런 건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그리고 여기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량해 나가야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우리가 믿기는 영성이 있고 관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 통찰이 정말 깊어진 사람은 이게 영성적 측면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다윗의 기능적 지식, 물맷돌 실력이 끝내주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양치는 능력을 잘 함양해서 열심히 하면서 물맷돌을 잘 다루는 실력이 나왔습니다. 기능적 지식에서 돌을 튼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순서는요. 자기가 전쟁하는 것보다 왕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격자로서. 그리고 리더십, 의사결정, 우림과 둠밈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전쟁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는 결정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지식이라 그러면요. 다윗은 굉장히 인문학적 사람이다. 시편을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굉장히 처절하리만큼 솔직한 인간의 그 패부를 드러내는 굉장한 인문학적 통찰이 시편 안에 담겨 있죠.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맨 안에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특별히 이제 우리 공 교수님도 같이 하는 독자들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 스스로 나 스스로 어떤 기능적 지식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리더십과 의사결정, 통합적 지식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세상 학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 지식을 추구하면서 시대를 읽는 눈을 예리하게 해나가는 이 노력과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왔을 때에 성경을 보는 시각이 더 깊어지는 이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대를 읽고 씨름하고 이 시대의 아픔에서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라는 것도요.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계속해서 겉돌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 사회의 탄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기도도 깊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영성의 그 깊이도요. 사실은 시대를 읽는 시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질문지도 제가 받아보니까 시대를 읽는 눈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의 문제, 아픔에 대한 공감과 문제의식이 있어야 나에게 통일한 질문이 있어야 이게 왜 이럴까?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가르침 현장에서 만나는 이 성도들의 젊은이들의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겪는 문제 중에서 개인적이기만 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취직하기 힘들어요. 오늘 직장에서 알렸어요. 우리
아내와 남편 사이가 가사 분담 이런 걸로 맨날 싸워요. 뭐 아파트 샀는데 이거 뭐 그냥 이 융자 갖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가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 삶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볼 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아마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추구하는 설교자, 목회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끊임없이 끌어안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 챕터가 제가 냉소에 대해서 썼습니다. 결국에서 이제 그 폴틸리의 설교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냉소다. 우리 가장 큰 적은요. 이거 해봤는데 안 됐더라. 지금 이제 제 또래 50대, 60대 초반 이런 친구들 참 많습니다. 소위 386들. 한때 막 사회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실험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휴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아니 그래봐야 안 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자기 보호 책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왜냐하면 냉소해서 야 이게 안 된다라고 해놓으면 내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거 챙기고 살아야 되는 안전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 희망을 따라 살기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냉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냉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선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혹은 더 나은 사회를 갈망하는 열망, 내 개인적으로도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끄트리지 않고 함께 그 열정을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뿌리가 저는 기독교 성경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는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부딪히고 그 너머를 꿈꾸는 이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냉소를 넘어설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조금 같이 어,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예, 감사합니다.